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는 북미의 골든 러시라는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서 서쪽으로 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마을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금을 찾다가 드디어 큰 금맥을 발견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표정들이 남의 일이라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마을로 가서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 금맥을 다 캐내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부자가 돼보자. 대신에 우리 꼭 약속을 지키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기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마을에 가서 하룻밤 푹 쉰 다음에 준비하고 같이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필요한 음식물을 사고 준비물을 사고 그리고 하룻밤 부푼 꿈을 가슴에 품고 하루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 마을을 나오려고 길에 탁 서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아침부터 어디들 가십니까? 하고 이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이제야 나오시는군요. 아유, 빨리 갑시다. 얼른.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따라가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서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아니, 그 하루를 못 참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떠벌려가지고 이렇게 일을 낭패로 만드나.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가면은 어쩌란 말인가 해가지고 서로 막 네가 했냐 너가 했냐고 묻는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누구에게 발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금맥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한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금맥 발견한 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들 얼굴에 다 나옵디다.
그 얼굴과 행동에 이 사람들이 금맥을 발견한 게 다 티가 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얼굴과 표정과 행동에서 다 보여지고 만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려고 위선적으로 가식을 떨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물론 이렇게 뭐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하고 어설프고 못됐고 성질 고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린 전부 다 그래도 좀 이렇게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그윽하네,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난 누가 날 볼 때 저 인간은 굉장히 못돼 보이네, 이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저하고 깊이 상담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계신 겁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나를 볼 때 존경스럽고 괜찮고 사람 좋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사실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귀한 뜻을 품고, 또 그 품은 것으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거기에 익숙해진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를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좀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 앞에 갔을 때는 그냥 평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내가 제일 성숙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항상 더 성숙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가끔 대학에 갔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제법 공부 좀 했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제 공부 좀 해,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더니만, 좋은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전국에서 세계에서 다 내로라 하는 애들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쓰게 딱 들어가 보니까는 뭐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때로는 나는 보통 미칠지도 몰라,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나보다 뭔가 부족하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배운 것도 적고, 나보다 더 성숙의 훈련도 적은 것 같은데 뭔가 그 사람에게 신비한 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그 사람에게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 때마다 극복을 해나가고, 그럴 때마다 점점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비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비춰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 아웃삿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왔답니다. 이때 친구라는 것은 그냥 같이 노는 친구 얘기가 아니라 왕 곁에 가장 측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임금을 호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지금 강력한 세력자들을 데리고 이삭을 보러 온 거예요. 왜 왕이 갑자기 이삭을 보러 왔을까요? 이삭을 보러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8절과 29절 말씀에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하자면 이민 2세입니다. 이민 2세로 아버지 따라서는 아니라 아버지 뱃속에 생기지도 않았을 때, 엄마 뱃속에 생기죠, 죄송합니다. 엄마 뱃속에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때, 말하자면 아버지의 아직 허리에 있을 때 그가 왔고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민 1세였습니다. 이민 2세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고작해야 한 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나라의 임금이 막강한 세력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해코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 계약은 뭐냐면 서로 해코지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봤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고작 자기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민 2세에 불과한 이삭에게, 족장에 불과한 이삭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었을까요? 그 얘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한 실마리를 보여주는데, 다름 아니라 이삭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른바 우물 때문에 일어났던 우물 쟁탈전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이삭에게 커다란 복으로 제일 먼저 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이삭의 비즈니스는 뭐였냐면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대요. 생전 처음 해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하면 뭐 하죠 보통? 아시다시피 잘 망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는데 몇 배를 얻었더래요? 100배랍니다. 100배. 그러니까 10,000불을 투자해가지고 100,000,000불을 거둔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본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른바 번영복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제법 먹고 살만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뭔가 주변 사람보다 나아지면은 동시에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해입니다. 박해라는 걸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박해는 동시에 같이 오든지 아니면 교차로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해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부자구나 할 만큼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삭의 인생의 문제로 왔는데 그 지역에 지금까지 잘 친하게 살던 사람이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삭의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물을 흙을 메꿔버린 겁니다. 흙으로 메꿔버린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업의 근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흙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나라의 임금은 뭘 해줘야 되냐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해줘서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보상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덜크덕 이삭을 찾아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그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메꿔진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또 나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 우리 거다 하면서 막 다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요 또 정말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으면서 다른 데다가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라는 겁니다. 자꾸만 아브라함이 팠던 거고 이삭이 판 건데도 불구하고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하면서 자꾸만 내놓으려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른 데로 아예 지역을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또 물이 탁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면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현대에도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광야가 많은 땅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파면은 물 나오는 것보다는 석유가 잘 나오는 그 땅에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된 게 팠다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를 않으니까 이제 넓으니까 다투질 않는구나 해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지었고, 그때쯤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얘기하면서 조약을 맺자 하니까 이삭이 참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조약을 맺자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할 때쯤에 종들이 와가지고 또 말하기를 물줄기를 또 하나 찾아가지고 우물을 또 찾았다는 겁니다. 이거 신난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대요.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다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장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없죠. 여러분한테 맞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나 탁 연 거예요. 어디에 리스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100배로 그 해에 수입이 얻어진 겁니다. 올 연말에 100배로 받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가의 주인이 딱 보니까 저거 내가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린 겁니다. 나가라고.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했다가 이미 1세로 살던 아버지가 비즈니스 하던 곳인 다운타운으로 간 겁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이나 칠리악 다운타운이요. 뭐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그런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 또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상가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려니까 내놔라.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저쪽 구석에 더 구석진 곳에 상가에 가가지고 네가 비즈니스 하려면 하고 말란 말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가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여기서도 또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가 주인이 야, 그것도 내 거니까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동안 돈 번 것도 있으니까 점포 하나 있는 상가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내 온 프로퍼티로 비즈니스를 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역시 또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싶은 거죠. 아비멜렉이 볼 때,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인 게 보여진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오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뭔가 하기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게 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팠다 하면 우물이 터지는 것은 신통한 기술입니다. 사업에 손을 대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것은 정말 참 귀한 기술이고 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아비멜렉은 그거를 많이 보아온 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느끼고 그 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졌던 것은 이삭의 기술이 아니라 이삭이 그 일어나는 사건마다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다운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금이요, 뭔가 좀 괜찮아 보인다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내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우리는 이 우물을 떠나면 우리는 가족들과 내가 먹이고 있는 짐승들 다 죽게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그냥 알았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수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된 게 다툼이 일어나면 다투는 게 아니라 너가 그게 꼭 필요한 건가 말이냐 하면서 그냥 줘버리고 딴 데다가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와서 뭐 이게 내 거니 뭐냐, 가져.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여유가 이 이삭에게 풍겨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가 근접할 수 없는 신비한 양보가, 그저 나중에 어떤 투자를 위해서 양보하거나 남 눈치 보여 사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기운이 나오는 듯한 양보가 이삭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마다 이삭 가운데에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왕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니까 이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부르고 있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창세기 본문도요, 그 실마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인데 이삭이 품고 있는 그 모습, 이삭이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가 아비멜렉의 눈에까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삭이 했던 것은 사람들의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는 우물을 파고 우물이 터지는 거였습니다. 사업을 열고 직장을 취직해서 많은 돈을 얻게 되고 또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속에서는 뭐였는가? 우물을 파고 터지고 사업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영성의 모습을 갖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아비멜렉이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자에게 이삭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섭섭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듯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막강한 신하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오니까 이삭이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미워가지고 쫓아내다니만 왜 또 왔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섭섭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도 화가 났었던 거란 얘기죠. 이삭도 뭔가 억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2번 생기면은요, 뭐지? 하나님의 인도가 맞나? 3번째 또 그러면은요, 뭡니까? 하나님께는 뭡니까가 되고요,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너 죽고 나 살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이 갑자기 자기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0배 결실을 맺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흙을 다 묻어버리니까 탁 보면서 그윽하게, 우물이 다 흙으로 메워졌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야.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는 순간 열받았을 것이고요, 정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를 갈았을 거고요. 그래, 아비멜렉이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리질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화가 났고 억울했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선택한 건 뭐냐면, 화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통하고 그러한 인간 본성이 있었으나 인간 본성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인간 영성의 모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스가 나온다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인간 본성보다 인간 영성을 선택했던 이삭.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억울함을 표로하고 싸우고 다투고 울고 불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선포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의 복을 묵상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경작해 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누구에 의하여 받는가? 하나님에 의하여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그 이름을, 그 말을 듣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을 잘못 보면은 할 수 있으면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싸울래, 이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성경 원문을 잘 설명한 영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가능하다면,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문제가 너에게 달려있는 한에는, 화평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라 하고 얘기한 것이죠.
그게 이삭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칠 때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갔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때 우리가 몇 살 정도로 보냐면은 하이 티네이저나 20세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그 하이 티네이저가 어떤 때인 줄 아시죠? 그 때를 거북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거북할 때예요. 뭔가 몸도 거북하고 관계도 거북하고 생각도 거북해요. 그런데 이삭은 거북한 10대 때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거룩한 10대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냥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갑니다. 어느 날 이삭도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니까 아버지처럼 남쪽으로 곧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가지 말아라.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뭔지 아시죠? 흉년을 견디려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어려움을 견디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견디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삭은 뭐 했는가? 이삭은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들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아내와 결혼했는데 계산해보면 약 한 20여 년 동안 애를 못 가졌어요. 얼마나 이 리브가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줄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가 오래전부터 훈련되어졌고 익숙해졌던 사람이었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발휘하는 인간 영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보여지기를 정말 원합니까? 저 사람 참 돈 많이 벌었네. 그것도 참 좋죠.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했네.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네. 그건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원하고 보여지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다름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계속적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못난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험악하고 또 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인생,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선과 가식에 보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그 충만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요해지고 또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의 영성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